네, 오늘은 2020년 새해 들어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원래 제가 설교를 하고 해도 모니터링 같은 걸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엊그제 이제 지난 설교 영상을 집에서 보게 됐습니다.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휴, 참 이렇게 화면을 꽉 찬 저의 체구도 마음에 안 들고, 네, 머리는 이렇게 잘 단정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목소리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아, 왜 설교를 저렇게 못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메모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시리즈 설교여서 원고를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메모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정말 정말 못 봐주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더 잘할 구석은 없고 머리라도 예쁘게 깎고 가자. 그래서 네, 그래서 머리를 좀 깎아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아 보이려고 조금 애를 썼습니다. 네, 좀 낫나요? 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처음에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자다가 깰 때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퀴즈를 풀어보라고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숨은 그림을 찾아보라고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오늘 또 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저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정말 그 귀한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의미, 가치, 이유, 이런 개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묻지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에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는 긍휼을 받은 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또 그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소유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던 존재가 큰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고, 가치 없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주위 다른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지나치림이 많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쎄요, 남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관심 분야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좀 잘 모릅니다.
그냥 큰 차면 좋은 차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저 외제차가 이름이 뭔지 얼마짜리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겁없이 운전을 합니다. 비싼 차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비싼 차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타는 차가 제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요.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또 여자분이신 만큼 미용이나 뷰티 또는 여러 가지 또 나름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통 아는 그런 내용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그때는 반짝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좀 들여다보지만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데들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어디 갔다 왔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맛있는 식당들도 많이 다녔는데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보통 사람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신기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왜 그렇게 잘 모를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게 만약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또 내 관심을 잡아 끊는 거라면 그렇게 잘 모를 수 없겠죠. 이걸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언제 처음으로 들어봤을까요? 바로 1996년에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이 교회 다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인 교수님이 계셔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 그런 목사님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 아시나요? 되게 얇은 책인데 중고 서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책도 읽어봤고 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사경회 주 강사로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나 기대하고 막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잘 몰라서 저는 그냥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가 꽉 차서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정신여고에 있는 주님의 교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정신여고에 대해서 또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정신여고에서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으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자들 이야기할 때마다 정신여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정신여고가 서울 어디에 있는 학교인지 무슨 학교인지 이렇게 그냥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같은 노회에 속해 있어서 노회 모임 때문에 여기까지 온 적도 있었는데 이게 그 학교인지 주님의 교회인지 막 잘 연결을 못 짓고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신여고 또 주님의 교회 저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무관심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정신여고에 지금 와서 있고 이재철 목사님께서 초대 목사로 섬기신 주님의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무심할이 많지 잘 모르는 게 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 속에서 간혹 가다가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인생을 나그네 혹은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비유할 때 그것이 너무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아니,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나그네라니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이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그렇게 나그네로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비유를 할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방금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정말 너무나 멋진 그런 의미를 부여해 놓고 바로 한두 절 건너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선물인데, 그런데 그 삶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하고 또 객이라고 하다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땅의 삶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고 눈앞의 현실들을 회피하는 것 같고 저 피안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나그네라는 표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좋아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그 가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노래가 있었어요. 바로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노래인데요. 시편 119편 1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옛날 성경에는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 앞부분을 제가 잠시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주님의 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상하기까지 사모합니다.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한 것처럼 이 고백 가운데도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바로 이에 대한 저의 간증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제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대학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너무나 찬란한 나날이었고 물 만난 고기와 같이 정말 거칠 것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전 재수를 하고 종로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의 담금질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종로 학원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종로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데 학원 가까운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재수를 한 선배들이 찾아와서 후배들을 섬겨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선배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쟁쟁한 학교에 쟁쟁한 학과에 다니는 그러한 참 그런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모임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종로 기도회에 속해 있고 하면서 재수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겠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 종로 기도회 선배들과 또 제 동기들이 학교 안에 거의 모든 학과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학교의 여러 선교 단체들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입학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뭐 과 선배 또 동문 몇 사람 이렇게 겨우 아는 정도였는데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인맥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당시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독교 활동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의 일주일 스케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비어 있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으로 꽉 찼던 게 아니라 여러 모임들로 가득가득해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종로기도회 모임이 있었고요. 온누리교회 캠퍼스 모임이 있었고 또 주랑누리라는 중창단 연합회 모임이 있었고 수요 아크로 찬양팀에 제가 멤버였고요. 단대 기독인 모임 또 기독인 연합회 활동 나중에는 저희 과 안에 과 기독인 모임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 선교팀 기도회 그리고 교회 또 대학부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까지 더하면 매일매일 저는 사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동아리 방에 가면 선교단체들이 여럿이 모여 있었는데요. CCC 또는 IVF, 예수전도단, 조이 이런 선교단체들이 모두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회관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타를 치면서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때론 지하 체력 단련실 같은 데 가서 찬양을 부르고 어딘지 혼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곳 찾아서 이렇게 많이 찬양을 부르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 학점은 어땠을까요? 네, 공부도 이렇게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학회나 모임에도 빠지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로 도피해버리고 선교단체로 도피해버리고 학교 과와는 담 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참여를 하고 또 그곳에서 버텨내려고 했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3학년 말쯤에는 정말 처음으로 기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교수님과 학생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저의 겨울방학을 전부 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별명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말도 안 되는 별명이긴 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무개를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해서 투사와 같다는 투사 있죠, 투사 같다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은 돌이켜 볼 때 정말 거칠 것이 없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나그네라는 주제와 관련한 저희 이야기는 대학 1학년 종강 즈음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희 학교에 본부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크로 광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항상 데모하는 곳, 집회를 하는 곳, 학생운동의 메카인 장소가 아크로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낮 12시에 믿는 몇몇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선배를 따라가서 이렇게 악보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크로 찬양팀에 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1학년 가을 학기가 끝나갈 즈음 어느 을씨년스러운 날 종강 직전에 마지막 모임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유일하게 함께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수님 한 분이 와서 같이 학생들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 마지막 모임 때 모임이 다 끝났을 때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고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료공학부에 있는 강신우 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신우야, 너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하면 선교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태국이든 어디든 제가 선교를 가기 원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저와 함께 선교 가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제 연구실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찬양 인도하던 형님이 나는 가야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준비를 다 했고 이제는 필드로 나가야 될 때야. 난 갈 거야. 같이 가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겠죠. 저의 캐릭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싫다고 거기 내가 왜 가냐고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 선교 여행, 비전 트립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많이 다니고 있던 시절인데 그거 다 이렇게 놀러 가고 싶어서 돈 내서 이렇게 선교를 빙자해서 해외에 나가서 노는 거 아니냐, 그냥 하는 척하고 해외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해외까지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 그 교수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딱 한 명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 혼자 교수님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그 형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내년에 같이 나갈 걸 준비해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다른 형님들이 막 저에게 자꾸 권하는 거예요. 야, 꼭 나가봐라. 놀러 가는 거다 하더라도 나가봐라. 나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가본 게 아직도 후회가 된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가봐라 하고 주위에서 막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기도는 해봐야겠다, 이렇게 살짝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어느 날 저는 교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그 형이 나누어준 단기 선교 안내지를 손에 들고 버스에 몸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무심히 그 전단지를 보고 있는데 인솔자란에 두 사람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재료공학부 강신우 교수, 그리고 그 옆에 온누리교회 박인용 목사.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 대학부에 가고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있나? 떠올려 보는데 그런 목사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박인용 목사라는 사람은 없는데 하면서 그날 대학부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학부 모임에는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인용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교수님은 학교에서 그 교수님이고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대학부 목사님인데 그 두 분이 어떻게 서로 아는 사이고 그 두 분이 함께 내년에 선교를 간다고 하는 걸까? 마치 학교와 교회 사이에 그 둘 사이에 제가 가운데 딱 끼어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소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분을 내가 지금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도 제가 굳이 태국 단기 선교를 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선교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난 이유는 전혀 모르겠지만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국 선교팀이 꾸려졌는데 과도 다 다르고 나이와 성별도 다르고 집사님이 계신가 하면 1학년 신입생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6개월간 이제 성실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마치자마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근데 갔을 때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다음 날 태국 국립대학인 쫄라롱콘 대학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나 긴장을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도 걸고 영어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전도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더군다나 영어로 말을 건다는 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서 식당에 어떤 예쁘장한 여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실컷 보더니 막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막 얼굴은 벌개져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웬 남자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저래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정이 마치고 저녁 때 미션 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같이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학생 3-4명을 한꺼번에 막 영접시키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나름대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전도하고 또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뭘 나눴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Cheer up, my baby. 무슨 얘기죠? 힘내라 내 아가야. 이게 뭐지? 내가 그냥 생각한 건가? 막 그런데 Cheer up, my baby. 영어로 네. 내 아가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저의 굳어있고 뻣뻣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한 대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너무나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주간의 선교 여행 기간이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았고 정말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함께 간 팀원들의 팀워크와 또 캠퍼스에 전도한 거며 또 촌불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과 성경 캠프를 하는 시간들, 또 미얀마 접경 산속에 까렌족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 일정상 먼저 귀국을 하셨고요. 사실 전체 일정을 교수님께서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교수님 몸에 무리가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일정 막판에는 교수님이 힘들다고 좀 쉬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식사까지 거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 여행 마지막 날 이제 성경을 읽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진과 바람과 불을 경험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출국을 하려고 마당에 모여섰는데 그때 제가 교수님 어깨에 손을 잠시 댔는데 불덩이 같이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열이 이렇게 많으시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항으로 향하는 승합차 안에서 그동안 운전해 주신 불심이 가득한 기사님을 같이 전도했는데 그분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축복하고 노래하면서 공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돌아오는 밤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교수님은 비행기 가운데쯤에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같은 열에 창가 쪽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있고 기내식도 나와서 제가 맛있게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수님 보니까는 요거트 같은 거 한두 숟갈 떠먹고는 못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모포를 더 달라고 해서 여러 장을 뒤집어서 덮고 부들부들 떨고 계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가 쪽으로 더 몸을 구부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수님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고 따지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상황들이 제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지금 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서 열이 나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풍토병인 댕기 열병에 걸린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를 온 사이에 집이 이사를 해서 집에 가도 짐 정리도 제대로 다 안 돼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돈은 전부 동료 교수님들 전도할 때 쓰려고, 선물하려고 사서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집에 돌아갈 택시비로 저한테 10,000원을 꾸셨거든요. 돈도 한 푼도 없으시고 또 손목시계를 보면서 일정을 체크했는데 시계도 고장이 나서 제 시계를 빌려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정부에서 내려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고 날들을 꼬박 세시고는 같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와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였는데 이렇게 몸이 다 축이 나서 돌아가다니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지만 예수님도 때로는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인생은 순례자이고 나그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나간 순간들이 다시 되새겨졌는데 교수님이 우리랑 뭘 하셨나 이걸 떠올리게 됐어요. 정말 저희 팀은 사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우리가 젊은 혈기가 있고 또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그때 교수님을 딱 보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정말 이상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왜 지적을 안 하실까? 근데 교수님은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경희자매가 한번 대표로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경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확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현지 선교사님 모습에 상처를 받고 선교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요? 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교수님은 제가 그 선교사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주장들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부족한 모습뿐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은 계속 흐르는데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그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구슬 꾸러미처럼 꿰어져서 저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준이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왜 오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바로 나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란다. 정말 저에게 계시가 임하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왜 선교여행을 가는지 이유를 전혀 모른 채로 따라 나섰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기 자신을 더 가까이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야가 산에서 지진과 바람과 불을 경험하였는데, 마치 선교여행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그 후에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혼자 구석에서 꺽꺽거리면서 계속 눈물 콧물을 다 쏟았습니다. 정말 교수님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 교수님이 앉아있는 쪽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정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쪽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도록 교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수님 얼굴을 어떻게 본대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있는 누나가 저에게 제 손목 시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시계를 손에 쥐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정말 나그네가 맞군요. 이제부터 저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 서서히 아침 햇살이 창가로 비쳐 들어오기 시작하고 육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누린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것과 같았고, 요나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에필로그를 말씀드리면,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교수님이 아프시니까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요, 당신은 군 미필지 않은 귀국 신고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신고를 마치고 불이 났게 달려왔더니 교수님만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갔냐고 하니까 벌써 가셨대요. 나중에 교수님께 그때 왜 먼저 가셨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따라올 것 같아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같이 간 팀원의 반절이 댕기 열병에 다 걸려서 쓰러졌어요. 교수님은 열이 너무나 심해서 약도 없거든요. 돌아가실 뻔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 병문안을 갔었는데 교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촬영했던 사진들을 제가 정리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근데 그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또 저는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제가 너무 좋아서 교수님 저랑 사진 찍어요 하고 이렇게 둘이 딱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른 팀원들이 너도 나도 교수님과 사진 찍고 싶다고 한 명씩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인화되어서 제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사진 하나하나마다 교수님의 얼굴이 정말 아버지와 같고 천사와 같은 미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열이 정말 많이 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었을 텐데 사랑하는 학생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그 사진 속의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신우 교수님이 이 주님의 교회 협동 장로이셨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으로 책과 설교를 통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들 수 있다면 제 삶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이 교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발치 가까이 감히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 땅의 나그네인 것을 배웠습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음해하고 괴롭히고 비방하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교회 교역자로서 어쩌면 이것이 더 실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떠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10년, 부교역자는 6년이라는 임기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